세상에는 많은 기쁨이 있죠. 그런데 우리에게 좋은 느낌, 행복감을 주는 일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행복감이라고 하는 건 늘 한계가 있어요. 예를 들면 여러분 새 옷 사서 입는다. 그러면 얼마나 기쁘겠어요. 아이고 새 옷 샀네. 여러분들 그 새 옷 가지고 내년에도 기쁘고 3년 후도 기쁘고 5년 후도 기쁠까요? 그렇진 않아요. 모든 것에는 그 효용하는 체감되는 기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계가 있죠. 돈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여러분 돈 많이 버는 건 좋은데 오늘은 1,000만 원 벌었는데 내일은 월급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람이 돈을 많이 벌수록 좋긴 한데 뭐 기쁘겠죠, 물론. 그런데 이게 남들보다 많이 버는 게 중요할까요? 아니면 계속해서 많이 버는 게 중요할까요? 계속해서 많이 벌어야 사람들이 좋아하죠. 만약에 그러다가 매달 1억씩, 2억씩, 3억씩 벌다가 어느 날은 5천만 원밖에 못 벌었다. 그러면 아마 이런 생각 들 거예요. 나 망한가 보다. 큰일 났다. 남들보다 많고 적은 그렇게 또 문제가 아니죠. 사람의 심리라는 게 참 신기한 것 같아요. 만약에 오늘 여러분들 오셨는데 제가 여러분 오늘 참 잘 오셨습니다. 오늘 예배 오신 분들에게 100만 원씩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다른 어떤 조건 없이 100만 원을 드렸다고 해보세요. 그러면 기분 좋아요, 안 좋아요? 실제로 드린다는 건 아니에요. 그건 뭐 얘도 못 듭니까? 그냥. 예. 근데 받으면 기분 좋잖아요. 생활지원금 나오는 것도 이렇게 다들 좋아하시는데 아마 아무 조건이 없고 실제로 진짜 주셨네. 그럼 다들 기뻐하실 거예요. 그런데 한마디만 하면 기분이 싹 달라질 거예요. 뭐라고 그러냐면 아까 9시 온 사람들은 1,000만 원씩 받았대. 그러면 어떻게 돼요? 사람 차별하나 이렇게 되잖아요. 신기하죠? 내가 손해를 본 건 아닌데도 사람의 기분이라고 하는 건 감정이라고 하는 건 항상 요동치기 일수입니다. 또 이럴 수도 있겠죠. 오늘 100만 원 드리고 다음 주 왔는데 또 100만 원 주는 거예요. 와, 이 교회는 대단하네. 그 다음 주 오니까 또 주는 거예요, 100만 원. 그런데 4주차가 됐는데 안 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목사님 변했네. 교회가 달라졌네. 이러지 않겠어요? 우리가 뭔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내 소유, 또 내 것, 내 행복감 여기에 대해서는 상당히 예민하지만 한계가 있어요. 이기적이기도 하고 또 자기 기준이 있으니까요. 그래서 한없이 사실은 내가 원하는 대로 일이 이루어지면 행복하긴 한데 그게 늘 그래야 되고 항상 더 커져야 되고 항상 더 성장 발전해야 사실은 사람이 기쁜 감정을 느낄 수 있거든요. 근데 이게 가능하겠습니까? 이건 인생 살면서 불가능한 일이에요. 어떻게 항상 위로만 올라가겠어요? 그래서 다른 철학이나 종교는 이렇게 조언하곤 합니다. 정말로 행복하길 원하면 욕심을 버려야 돼. 세상 모든 일은 마음먹기 달렸어. 뭐 일체유심조 이런 거죠. 근데 여러분 욕심을 버린다 되게 근사하게 들리잖아요. 근데 욕심 버리는 일은 어떤 문제가 있을까요? 우선은 욕심 버리는 것 자체가 되게 힘들어요. 그래서 뭐 폭포 밑에도 들어가고 산속에도 들어가고 뭐 이런 거 아니겠어요? 욕심 버리는 것 자체도 참 쉽지 않지만 만약에 버렸다고 해보세요. 그러면 우리 인간 사회는 어떻게 될까요? 정말 욕심이 없으면 모두가 행복한 사회가 될까요? 욕심은 물론 남의 걸 빼앗고 혹은 과도한 욕심이 부정적인 면은 있지만 건강한 욕심이 얼마나 많아요? 욕심이 있기 때문에 사람은 성장하고 발전한다고 봅니다. 경쟁이 있으니까 서로 간에 더 잘해보려고 하고 이것보다 조금 더 나은 거 없나 연구하려고 하는 동기부여가 되는 거죠. 만약 욕심이 없다고 하면 아주 이상적으로 들릴지는 몰라도 아마도 사람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 욕심 없는 상태라 할지라도 공허함을 느낄 가능성이 큽니다. 왜 그럴까요? 인간은 결국 죽기 때문이에요. 인간은 결국 죽음이라고 하는 피할 수 없는 현실이 있기 때문에 어떤 노력이나 혹은 어떤 돛 닦는 행위를 통해서라도 인간의 한계를 넘어설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때로는 스스로에게 우울하기도 하고 원망과 불평 같은 부정적인 감정도 일어나지만 또 한편으론 허무한 느낌도 인생 가운데 많이 느끼죠. 자, 이걸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왜 우리는 여러 가지 질문들을 던지는데요. 종교가 하는 대답하는 질문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우리는 왜 사는가? 우리는 왜 사는가?
두 번째는 그러면 어떻게 살아가는 게 올바른 삶인가? 대개의 종교와 철학은 여기에 대한 해답에 집중합니다. 그런데 우리 기독교는 여기 하나 더 좀 보탤 수 있겠다 생각이 들어요. 어떤 질문이냐 하면 옆 사람한테 한번 질문해 볼까요? 우리는 왜 죽습니까? 여러분 혹시 그런 질문 해보셨나요? 우리는 왜 죽을까요? 뭐 살아있는 게 죽는 거 당연하지. 그러면 죽음은 원래부터 있었을까요? 죽는 것이라고 하는 건 당연한 걸까요? 성경은 여기에 대해서 명확하게 말씀해요. 죽음의 원인이 있다고 말합니다. 죽음의 원인. 그게 뭘까요? 그게 바로 죄입니다. 인간에게 죽음이 생긴 이유는 죄 때문이에요. 죄의 결과가 죽음이에요. 죄의 결과가 죽음. 그러니까 우리가 이 죽음이라고 하는 건 상당히 심각하고도 당연하게 받아들이지만 우리는 조금 더 생각해야 됩니다. 죽음이 왜 있을까? 그리고 이 죽음을 피할 방법을 우리는 이 땅에서 열심히 찾아보곤 하는데요. 아무리 피해봐야 200년 넘기가 어렵습니다. 피할 수가 없어요. 죽음을 피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죽음의 원인을 해결하는 것이 기독교 복음의 정수입니다. 그러면 그 원인이 되는 건 죄인데요. 이 죄라고 하는 건 결국 우리를 가장 고통스럽고 인간의 인생을 태어나서 죽음이라고 하는 시간적 개념으로 볼 수 있는데 성경적 개념으로 본다면 탄생이 아니라 죄와 죽음, 이 사이 어딘가에 인생이 있는 거죠. 우리의 고통, 우리의 고민, 해결되지 않는 인생의 난제가 사실은 죄와 죽음이라고 하는 요 중간 어디쯤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문제를 집중해서 생각해 봐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근데 놀랍게도요, 교회를 수십 년 다녀도 이 문제를 고민하지 않는 분들이 제법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이 구원이라고 하는 개념을 조금 쉽게 보기 때문인 것 같아요. 여러분, 구원은 무엇으로부터의 구원일까요? 구원을 구원받았다라고 하면 사실 물에 빠진 사람이 구원받은 건 그 물에서부터 건져지는 거잖아요. 그렇게 우리가 구원받았습니다라고 하면 어디로부터 건져짐을 받는 해방되는 걸 의미하는 건데 어디로부터의 구원일까요? 그게 바로 죄와 죽음으로부터의 구원이라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 죄와 죽음으로부터 구원받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 조건이 있습니다. 내 능력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내 힘으로 내 죄를 없앨 수가 없어요. 내 의지로 혹은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요, 내 속에 있는 죄가 사라지지를 않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런 말도 합니다. 내가 참 불쌍한 사람, 곤고한 자로다. 내가 아무리 죄를 없애려고 해도 없어지지가 않는구나. 그런데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시고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이 오셔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피를 흘려주신 이 사실을 믿으면 우리가 구원을 얻는다는 것이 복음의 핵심인데, 근데 중요한 건요, 우리가 이걸 너무 잘 믿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당신을 위해서 당신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것을 믿습니까? 그러면 우리 대부분은 이해한단 말이죠. 이해해요. 그러면 이게 그걸로 구원이 끝난 줄로 생각해요. 우리는 전도 설교에 좀 익숙해져 가지고 이제 120년밖에 안 된 한국의 기독교는 전도하는데, 복음을 전파하는 데 목적이 있어서 복음을 줄이고 압축해서 빨리 구원받게 하는 것이 목적이었기 때문에 우리는 고민의 시간을 조금 뺐어요. 어떤 고민의 시간을 뺐느냐 하면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고민하는 시간을 빼버린 거예요. 내 인생에 있는 대부분의 모든 문제의 핵심이 나 안에 있는 죄 때문이라고 하는 이 깨달음의 고민의 시간을 조금 생략한 거죠. 생략하고 결론만을 얘기하니까 결론을 받아들였으니 나는 구원받았어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반면 이 빠져있는 고민의 부분이 어떤 의미가 있냐 하면 깊은 고민을 하면 할수록 우리에게는 더 큰 기쁨이 있게 됩니다. 제가 한번 예를 들까요? 여러분, 지난 몇 달간 강릉에는 비가 오질 않았어요. 그렇죠. 그래서 아주 강릉의 가뭄이 심각했습니다. 그러다가 몇 주 전에 강릉에 비가 제법 많이 왔어요. 그럴 때
이제는 우리 모두가 알게 된 그 오봉저수지라는 데 있습니다. 아무도 안 가봤지만 누구나 다 알고 있는 그 오봉저수지에 강릉 시민들이 와 가서 비 오는 걸 구경을 하는데 놀랍게도 사람들이 우산을 안 쓴 사람이 너무 많은 거예요. 우산을 왜 안 쓸까요? 비가 반가워서. 그분들이 지난 몇 주 동안 그냥 집안에다가 바가지 놓고 욕조에다 물 채워가지고 먹을 때 그거 쓰고 생수 사다가 밥할 때 쓰면서 물이 이렇게 귀한 줄 몰랐다고. 언제 물이 끊길 줄 몰라가지고 변기 물 내리는 것도 그 모아서 내리고 막 이랬다는 거 아니겠어요? 물이 귀한 줄 아니까, 가뭄이 있는 걸 아니까 그 비 내린 게 너무 기쁘고 소중해서 비를 맞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날 똑같은 날 오늘처럼 우리 춘천에도 비가 왔어요. 우리 춘천 시민은 어땠어요? 맨날 이렇게 주일만 되면 비가 와. 뭐 이렇게 비가 많이 와. 하고 우리는 사실 비에 대해서 별로 느낌이 없어요. 왜 그럴까요? 우리는 가뭄을 겪지 않았으니까. 물 부족에 대해 고민을 하지 않았으니까. 자, 무슨 차일까요? 우리가 죄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생각한 사람은요, 죄 사함을 받은 것에 대한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죄 사함의 기쁨을 우리가 깨달을 때에 우리는 거기서부터 교회의 사역, 교회의 예배, 교회의 봉사, 모든 일들이 여기에서부터 시작돼야 되는 거예요. 그럼 봉사하는 거 참 중요하죠. 근데 봉사는 우리가 어떤 그 동기부여를 가지고 봉사를 교회 안에서 해야 될까요? 그건 뭐 봉사 자체만으로도 사실 기쁜 게 있어요. 남을 도와주면 기쁘죠. 성가대 하면 기쁘죠. 그런데 그것만 가지고, 즉 사역에 대한 의미만 가지고 일한다면 결국은 시험이 들거나 지치거나 상처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일을 할 때에 그 일을 할 수 있는 모든 동력의 시작은 죄사함을 받은 기쁨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내 인생에 고민을 하고 내 인생은 왜 이렇게 답답하고 어려울까? 왜 나는 이렇게 악한 생각을 하고 왜 잘못된 판단을 하고 시기, 질투, 미움, 욕심, 분노 이런 게 있을까라고 고민하다가 내가 죄인이구나. 내 안에 죄가 있구나. 이 죄의 문제가 해결돼야 되겠구나. 그런데 이 죄의 문제가 내 노력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이게 해결될 수 있구나라고 하는 그 고민과 깊은 시간이 있을 때에 그 시간을 경험한 사람은요, 죄사함의 감격을 누리게 됩니다. 여러분, 죄가 용서함 받는 방법은 구약에서는 양 잡고 소 잡는 동물을 죽이는 일이었어요. 왜냐하면 생명은 피에 있다 그래서 그 피를 다 빼고요, 동물이 죽음으로써 내 죄를 용서함 받았거든요. 근데 이 구약의 제사율법을 아무리 해도 사람들이 계속 죄를 짓는 거예요. 죄의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직접 인간의 몸을 이 땅에 입고 오셔서 어린 양처럼 우리 인간의 죄를 한꺼번에 다 용서해 주시기 위해 화목제물이 되셔서 피를 흘리셨는데, 여러분, 이게 믿어지고 이게 바로 나의 죄 때문이라고 하는 이 놀라운 기적의 은혜가 믿어지는 그 순간이 구원의 시작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구원은요, 우리가 죽어서 천국 가는 게 아니고, 그거 포함해요. 죽은 이후엔 천국 가는 게 맞긴 하지만 구원의 시작점은 내 죄가 사해지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죄성이 용서함 받는 거예요. 그 원죄가 사해지는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과 사랑이 우리의 죄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 이게 구원의 시작입니다. 그리고 그 죄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인정할 때에 어떤 결과가 일어날까요? 아까 말했던 죄의 결과가 뭐라고요? 죽음이잖아요. 그러면 죄의 문제가 해결되면 뭐가 해결될까요? 죽음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게 뭘까요? 죽음이 사라진다라고 하는 건 바로 영생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죽음이 사라진다는 것은 우리가 육체의 죽음을 경험 안 한다는 게 아니라 죄의 문제가 해결되었으니 더 이상 징계적 죽음이 아니라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보장받는 거예요. 놀랍게도 그 삶은 육체의 죽음을 경험한 부활체로 우리의 영광된 모습이 다시 일어나는 겁니다. 자, 이것은 교회 안에서만 갇혀 있는 이론이 아니에요.
이 놀라운 구원의 은혜는 우리의 삶에 있어서 가장 큰 기쁨이 되고요. 그 구원은 죄에 대한 깊은 고찰과 내 인생에 대한 고민이 있는 사람이 더 깊게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죄사함 받았어. 내가 정말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죄사함 받아 구원받았으니 우리에게는 엄청난 기쁨이 있는 거죠. 그리고 그 기쁨은 세상이 빼앗을 수도 없고 또한 세상이 줄 수도 없는 기쁨입니다. 우리가 이 구원에 대해서는 나는 구원에 스스로 죄사함을 받을 능력도 자격도 없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극적으로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데요. 제가 좀 이렇게 하나님의 주권을 설명드리고 싶어요. 오늘 이게 전등이 있잖아요. 위에 전등. 그런데 자, 졸린 분들 한번 더 보세요. 오늘같이 기압이 낮고 습도가 높으면 그 졸음이 평소보다 더 잘 옵니다. 오늘 일부 예배 때는 권사님이 한번 쓰러질 뻔했어요. 흔들흔들 하다가 흔들리지 마세요 그랬더니 다들 웃고 그랬어요. 근데 조명이 이렇게 있는데 여러분 이게 지금 불빛이 나기 위해서는 전기가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여러분 전기 만드느라고 여러분 노력하셨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만들지 않았어요. 그리고 또 실제로 이 전등이 있어야 되잖아요. 전구가. 우리 아무도 전구를 만들지 않았어요. 또 이걸 설치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전기랑 연결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런 모든 과정에 우리가 한 일은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우리는 이 빛을 지금 누리잖아요. 우리가 한 일이라면 하나 얘기한다면 누군가 지금 저 뒤에서 스위치 하나 올린 거 정도예요. 자, 요걸 좀 예를 든다면 스위치 올린 게 그게 바로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구원의 모든 역사를 만드셨어요. 전적인 주권을 가지고 주님이 다 만드신 거예요. 주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모든 걸 만드셨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그것을 말씀하시고 가르쳐 주셨는데 그게 바로 예수님을 통한 복음이에요. 그 복음을 믿으면 구원받는데 그 믿음이라고 하는 건 하나님이 이루신 모든 주권과는 비교도 안 되죠. 여러분, 그런데 놀랍게도 그걸 믿는 순간 우리는 구원을 받는데 죄로부터 사망으로부터 구원받으면서 동시에 그 놀라운 기쁨과 감격으로 살아가며 이 세상에서 경험되는 어떤 고통의 순간이라도 어떤 고난의 사건이라도 능히 이겨낼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소유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는 그래서 우리에게 너무너무 중요해요. 구원받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인데 이게 우리 인생 전체를 주관해야 됩니다. 우리 춘천에 교회가 많은데요. 춘천에 예수원 교회란 교회가 있습니다. 이 교회 담임 목사님 이름은 최명길 목사님이세요. 이분 아는 사람 한 명도 없을 거라고 제가 확신합니다. 이분 고등학교를 춘천에서 나오셨는데도 잘 모르실 거예요. 원래 고향은 이분 홍천이에요. 근데 홍천에 사시다가 초등학교, 중학교 다니고 고등학교 때에 춘천으로 유학을 옵니다. 근데 고향에서 친구들하고 즐겁게 잘 지냈는데 그 중에 어떤 친구가 있었냐면 목사님 아들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 목사님 아들이 늘 전도했답니다. 야, 명길아, 우리 교회 가자. 근데 명길이를 포함해서 친구들이 주중에는 친구 집에 잘 놀러 갔대요. 그 예배당이 이제 집이니까. 근데 주일날은 더 재밌는 거 많아서 절대 안 갔답니다. 애들이 그렇죠. 네. 이제 그리고 고등학교를 춘천으로 유학을 와서 지냈는데 고등학교 2학년 때 여름방학을 맞이해서 홍천에 있는 집을 갔대요. 근데 친구 왔다고 해서 명길이가 왔다고 그 목사님 아들이 친구 집에 오던 중에 교통사고가 나서 죽게 된 거예요. 고등학교 2학년. 17살짜리 소년에게 친구의 죽음은 충격이었습니다. 그래서 방황하고 힘든 시기를 보내면서 친구한테 미안했대요. 야, 그 친구가 그렇게 나한테 교회 가자고 했는데 내가 한 번을 주일날 안 간 게 미안했답니다. 그래서 춘천에 다시 자취집에 와가지고는 그가 한 일은 교회를 간 일이었어요. 무작정 집 앞에 있는 교회를 그냥 갔대요. 작은 감리교회였는데 그 교회 한 주, 두 주 다니면서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러다 고등학교 3학년이 되던 해에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던 가운데에 죄사함의 은혜를 받습니다. 내가 죄인이구나. 평소에 그는 나 때문에 나를 만나러 오던 내 친구가 죽었으니 그 죄책감이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고 죄사함에 대한 설교와 말씀, 기도를 통해서 내 죄가
사해졌구나. 원래 나 때문에 예수님이 돌아가셨구나라고 하는 그 놀라운 사실이 믿겨지게 되고, 그래서 신학교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신학교에 들어가서 전도사가 되고요, 목사 안수를 받고 춘천에서 교회를 개척하기까지 합니다. 이 최명길 목사님 목사 안수를 받던 그날, 그 해에 죽은 친구의 아버지를 찾아가게 됩니다. 찾아보니까 그 목사님은 은퇴하셔서 춘천에 와서 살고 계셨던 거예요. 한편 이 목사님은 그 아들이 하나밖에 없었거든요. 외동 자녀였습니다. 근데 그 아들의 죽음으로 받았던 보험금과 보상금이 있었는데요, 그걸로 홍천에 교회 건축을 하셨어요. 그리고 은퇴를 해서 춘천에 와서 두 부부가 살고 계셨는데 이 최명길 목사님과 만났던 겁니다. 찾아가서 인사를 드렸더니 긴가민가 하죠. 왜냐하면 우리 교회 다녔던 아이가 아니니까요. 얼굴도 이름도 가물가물합니다.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렇게 말하죠. 목사님, 제 친구의 죽음에 이어 저는 예수를 믿게 되었고 저는 올해 안수를 받아 목사가 되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아버지 목사님이 그의 목을 끌어안으면서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한 명 구원하려고 한 명 죽이는 하나님은 절대로 아닙니다. 그렇죠? 뭐 친구 하나 목사 만들려고 친구 죽이고 고등학생 죽이는 그런 하나님 아니세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바로 그 아들을 잃은 목사님과 사모님에 관한 것입니다. 세상에서 겪을 수 있는 가장 큰 슬픔은 바로 자녀의 죽음일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그 어떤 것으로도 위로되지 않고 평생토록 마음에 짐처럼 지고 가는 일일 것이죠. 뭘 먹어도 맛있지 않고 어디를 가도 기쁘지 않았을 거예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삶을 이어갈 수 있었던 근본 원인은 바로 생명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이고, 또한 일찍 죽긴 했지만 내 아들을 하나님 나라로, 천국으로 구원받아 하나님 나라 갔을 거라고 하는 그 믿음이 두 분을 살리셨다고 저는 믿습니다. 누구나 사고당할 수 있고 병에 걸릴 수 있습니다. 누구나 죽을 수 있고 누구나 이별할 수 있습니다. 예수를 믿어도 구원받아도 어떤 불행한 일도 누구에게나 올 수 있는 건 우리 모두의 상황입니다. 다만 그런 사건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라고 할 때 우리는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어도 주를 위하여 모든 것이 주의 은혜임을 고백하는 사람은 갑작스러운 불행한 일 앞에 쉽게 좌절하지 않고요, 또 갑작스럽게 찾아온 행운 같은 일 앞에서도 교만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구원의 은혜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니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는 결국 천국 가는 구원 중요하지만 이 땅에서의 삶은 더욱 중요합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구원의 감격, 죄사함의 은혜를 잊지 않고 살아갈 때에 누구에게나 언제나 밀어닥치는 고난의 순간에도 그 감격을 붙잡고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나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을 기억하며 모든 것이 오직 은혜임을 좀 믿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구원도 은혜였으니 일상도 은혜입니다.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것, 당연한 것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왜 살아있어야 됩니까? 남은 죽는데 왜 나는 살아있어야 되나요? 당연한 것은 없습니다. 생명이 당연하다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우리는 단 한순간도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가족도, 교회도, 나라도, 국가도 있을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존재한다면 그 놀랍고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할 수 있어야만 할 것입니다. 태어난 것도 감사한데 나의 죄를 사해 주셨으니 더욱 감사하고, 그 놀라운 죄사함의 은혜와 구원의 은혜, 영생의 은혜를 깨닫게 하셨으니 그 주님 앞에 오늘도 감사하고 감격하며 오직 은혜를 잊지 않고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백성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